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1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레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규정들을 만드십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다른 지파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 지파를 집어서 수입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생활하게 될 것인지. 이 한 지파의 운명, 삶, 이게 그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레위 사람들만 딱 보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 레위인들을 내가 어떻게 처분하고 그들의 수입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볼 수 있는 이 신명기 속에다가 지금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안에 깊이 들어와서 그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또 뭔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 지파 레위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그룹과 그냥 일반 레위인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 사람들은 분깃이 없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분깃이 있죠. 가서 전쟁에서 나누어져 자기 땅들을 다 가지고 그들이 선택한 그 땅에서 주로 살게 됐습니다. 그 다른 지파들은 그 땅에 귀속돼서 살게 됐습니다. 다르게 이렇게 거주를 함부로 이렇게 이동하기가 거의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지파에서 가지고 있던 유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쭉 이렇게 땅이 어, 유산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산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런 산업을 자식이 그냥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유업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업을 떠나서는 생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레위인끼리 또는 유다는 유다끼리 요 바운더리 내에서 어, 결혼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거죠. 다른 지파와 결혼하려면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희생과 복잡한 일들을 어, 겪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팔고 뭐 다른 데서 사든지. 그래서 이 땅이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지파에 그대로, 그리고 그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들은 그 후손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이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이게 완전히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 예, 제한을 두시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땅 문제는 곧 공동체 전체에 그 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가가 폭등하고 이런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은 사실은 사고 팔지도 못하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언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 파는 것이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사용권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떤 사회주의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성경과 더 가까운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 팔지만 근본적으로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기 생산 수단 그것이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분배된 것이 없어서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다음에 그럼 그들은 땅도 없이 어떻게 사는가? 그 각 지파에서 적당한 부분만큼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땅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지파도 레위인이 살지 못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넓은 지파에서는 좀 넓은 지역을, 좁은 지파에서는 좁은 지역을 받아서 거기에 성을 쌓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기능을 했죠. 그들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분깃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기업 안에서 일부를 취하게 돼 있죠. 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가지고 오는 예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가지고 오는 예물들의 아주 기본적으로 어떤 거는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을 취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전반적인 원리만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보자면 이제 레위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기심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음이라 같음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에 자신의 삶을 거기에 걸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를 여기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칙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에 대해서 일부분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납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서. 근데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는 아주 이렇게 복잡한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군대도 가지 않죠. 그러면서 광야에서는 어떤 기능을 했냐면 이 성막을 나눠서 옮기고 이동시키는 그런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성막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칼을 차고 당번을 서면서 거기에 함부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쳐서 죽이거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대한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죠.
40일, 40년 동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떠나 있는 그런 시간 동안에 그들이 반역했을 때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반역한 자들을 칼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위협적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일부가 레위인들의 손에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를 죽이는 것을 또는 자기 가족 중에 일부를 죽이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불손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맡고 있었던 그 섬김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들이 심각한 진멸을 받는 것도 그들은 봤죠. 고라당의 일이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들, 레위인의 일부 지파들인데 그 그룹들이 이 땅이 갈라져서 어, 산채로 그냥 땅에 묻히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눈으로 그 심판을 목격했죠. 그래서 감히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어떤 경고성의 어떤 심판을 본 것입니다. 이런 그 레위인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어느 면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족속이지만 완전히 그들과 이 벽을 쌓고 이 나누어질 수도 없는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생존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이 예물 또는 좋은 일 또는 좋지 않은 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럴 때 가지고 와서 드리는 이 예물로 생존을 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을 수가 없죠.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좋은 일이든 또는 나쁜 일이든 그들의 명예로운 일이든 축복된 일이든 아니면 그들이 저주받을 일이든 거기서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구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활 방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깊이 타락할 때마다 그들의 생존도 위협당했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어떤 신앙을 돌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고 목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 진짜 참 목자시죠. 하나님은 그분 외에는 싹을 벗어날 수 없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야 될 어, 그런 입장에 있죠. 그들의 싹이 그들의 일의 주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통치하는 그 영역 내에서 그들이 먹고 살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을 이탈하고 나면 그들의 생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각자 감당해야 거기서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차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위협당하게 돼 있죠. 이런 원리, 때로는 우리가 자원해야 되지만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이 식어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지고 오는 그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취하고 그 예물을 가지고 취한 다음에 그들의 그 11조는 다시 제사장 그룹에게 어, 올려보내게 돼 있죠. 그 제사장 그룹이 받은 것 중에 11조는 다시 모세에게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완전히 불살라드리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세밀하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나누는 것들은 어, 중단할 수 없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사장 그룹도 모세도 다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거죠.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순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마치 이게 공동체가 서로 물고 물리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서로가 분리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밀착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이 경제적인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분리될 수가 없고 누가 누구보다 거룩한 상태로 스스로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와서 제사 지내는 그 제사의 일부분을 그들이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것을 불살라 드려야 되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들이 개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의 일부는 다 태워드리지 않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사람이 다 남의 죄를 뒤집어 쓰기 싫어하죠. 근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킨 그 일부분의 고기를 그들이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서 레위인들이 자유롭지 않죠. 이 제사장들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죄를 먹고 마신 거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도 깊이 결탁되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와 다른 형제를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숙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는 그들의 죄로서 나와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공동체 전체의 운명 공동체로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범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이탈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중대한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 거죠. 특히 레위인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중대한 범죄를 했을 때, 야, 너 더러워. 나한테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음식과 같이 결탁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사죄의 은총을 같이 나누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타인의 죄는 우리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할 수 없는 서로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축복과 관련되어 있는 형통도 그거는 나눌 때 뭐 별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싶다. 이기적인 삶을.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몸에서 잘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배제하고 나서 우리의 존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레위인이 그렇고, 특별히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분리해서 고고한 자리에 벽을 치고 있을 수가 없죠. 사실 이방 종교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이 벽을 나누고 두 개 층으로 나누어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옷깃을 이렇게 스칠 수도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묶어 넣으시고 분리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처럼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온 열방의 제사장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믿지 않는 다른 이방 백성들의 연결, 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계속해서 연쇄되어서 누구와 누구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또 다른 어,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하고 그들과 격리돼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조나 존재 구조가 아닌 거죠. 마치 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분리돼서 그 스스로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열방과 분리돼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또 한 면에서는 그들의 운명을 같이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어디로 부르셨던지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용하신 노동자로서 그 분깃을 정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기묘하게 얽혀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처해 있는 이 관계의 입장, 이 복잡하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한 공동 운명체이지만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이 안에서 열방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봅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만 그들의 운명을 우리가 좌시할 수 없고 그들의 죄가 우리가 무관하지 않으며 그들 전체 믿지 않는 그룹의 형통이 또한 우리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흥함과 쇠함이 우리의 흥함과 쇠함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 고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소명이 무겁다고 털어내고 나면 우리의 삶의 의미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숨은 쉬고 밥은 먹고 생존을 할지 모르지만
그 생존의 의미는 사라져.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종국에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나 자신의 삶과 나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